인간의 사상과 문화에 대한 탐구를 가리켜 인문학이라고 하는데요. 김종원 작가는 이 인문학의 끝을 자신의 언어로 소중한 사람에게 예쁘게 말하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소중한 사람에게 예쁘게 말하는 것. 들으면 들을수록 이 말에 동의가 되고 공감이 갑니다. 결국 인문학이란 대단하고 거창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그분들에게 따뜻하게 말하고 예쁘게 표현하는 지극히 아주 사소한 것에서 출발하며 이것을 꾸준히 지속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질문을 조금 바꾸어서 이렇게 여쭙겠습니다.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신학의 끝. 성경도 학문으로 우리가 인정하잖아요. 신학의 끝. 좀 더 일상적인 말로 내 신앙의 끝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내 신앙의 끝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신앙의 끝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신앙의 끝, 신앙의 최종 목표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여러 가지로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령 구원, 천국, 구령, 복음 전파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그 해답을 찾게 됩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지난주 결론 부분과 이어지는데요. 저는 바울이 말하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유이며 우리가 일평생 추구해야 할 삶의 길이요 기독교 신학과 더불어 개개인이 지닌 신앙의 종착지라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닙니다. 큰 집에 사는 게 아닙니다. 대륙을 소유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는 것. 정말이지 생각하면 할수록 이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만약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그분의 백성이 기독교 신앙의 종착지가 맞고 내 평생에 걸쳐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그분의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면 오늘 말씀은 매우 유의미하며 무엇보다 신앙의 큰 도전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바울은 선한 일을 하라가 아니라 열심히 하라고 말합니다. 선한 일을 하라라고 하지 않고요. 열심히 하라고 말합니다. 왜 그는 선한 일에 열심히라는 말을 덧붙이고 있을까요? 선한 일이라는 건 그 자체로 선하기 때문에 그냥 선한 일을 하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닐까요? 굳이 열심히 하고 열심을 낼 필요가 있는 걸까요? 저는 이것이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자 할 때 가져야 할 예리함, 섬세함이라고 보는데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지 않을 때 그것은 도리어 해악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가령 어느 한 사람 카페에 아기를 데리고 온 엄마가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기고 있습니다. 이건 아니죠. 자, 즐기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아기가 울고 엄마는 무엇이 필요한지 단번에 알아차립니다. 오, 그래, 기저귀 갈아달라고 하면서 기저귀를 바로 교체를 합니다. 그리고 교체한 기저귀를 아무렇지도 않게 테이블 위에 올려둔 채 그 카페를 나옵니다. 인터넷 게시판이나 뉴스를 통해 심심치 않게 보는 내용이죠. 어머니 입장에서 내 자녀를 위해 정성껏 기저귀를 갈아주고 아이의 몸을 청결하게 해주었을 뿐입니다. 이것은 아이를 위한 부모의 선행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떤 일을 초래했나요? 카페 손님에게 물론이고 주인과 종업원에게 의도치 않은 피해를 끼치고 말았습니다. 아이의 엄마는 악당이 아닙니다. 이분이 악을 행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선한 일을 열심히 하지 않은 결과 그녀는 사회적인 공분을 샀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가해자가 된 것입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으로 저와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을 미리 밝힙니다. 2주 전입니다. 토요일 사무실 창문 너머로 여성 3분과 어린 자녀가 정자에 앉아 큰 소리로 대화하는 내용을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3, 4살 정도로 보이는 어린아이가 쉬가 마렵다고 했고 엄마는 화장실에 가자며 교회로 올라온 것입니다.
이윽고 화장실 불이 켜지고 문 안으로 들어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 저는 사무실에서 설교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깨끗이 사용하고 가시라고 모른 척하며 그냥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벌컥하며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엄마로 보이는 여성분이 노크도 없이 갑자기 사무실 문을 연 것입니다. 사무실 문에는 명확한 표지판이 붙어 있고 아이와 엄마가 화장실을 사용하는 소리가 들렸었고 제 신발이 바닥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 문 너머에 있을 거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뭐가 그리 궁금했는지 노크도 없이 그냥 그렇게 문을 획 열어버린 것입니다. 순간 얼마나 당혹스럽던지요. 제가 이렇게 좀 편하게 입고 있었거든요. 다 벗고 있었던 건 아닌데 편하게 너무 더워서 저는 애써 웃음을 지었고 여성분은 죄송하다며 급히 문을 닫았지만 혹시나 싶은 마음에 문을 열고 나가보니 글쎄 아니나 다를까 신발을 벗지 않은 채 그대로 들어와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같은 일행인 또 다른 여성께서 역시 제 신발이 놓여 있는 걸 보고도 아랑곳 않고 그대로 신을 신은 채 들어와 화장실을 사용하더라고요. 다 나가신 후 씁쓸한 기분으로 더러워진 바닥을 닦고 있는데 이번엔 어린아이의 할머니로 보이는 분이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아무렇지 않게 신발을 신고 화장실로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참지 못하고 한마디 드렸습니다. 어르신, 신발은 벗고 가셔야죠. 그제서야 멋쩍게 웃으시면서 미안하다고 신을 벗으시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뭘 그렇게 예민하게 구세요. 사람이 그럴 수도 있고 아이가 급하면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신발 좀 신고 들어오면 어떻고. 아메리칸 스타일. 노크 없이 그냥 문 좀 열면 어때요? 예,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못 볼 수도 있고 바쁘면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이 비록 작지만, 그래서 작다면 작지만 크다면 크다고 할 수 있는 사회적으로 이미 합의가 이루어진 기본적인 예의의 문제라고 보는데요. 오늘날 남을 생각하고 공공질서를 지키려고 하는 작지만 소중한 친절과 배려들이 무시당하고 무너져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건 저만의 착각인가요? 개성이 강조돼서 그런 걸까요? 사실 지나가다가 교회 화장실을 이용하겠다고 들어오시는 분들 치고 지금까지 신발을 벗고 들어와서 화장실용 슬리퍼를 이용하시는 분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15년 가까이 있는 동안 말이죠. 혹시 제가 없을 때 다녀가신 분들 중에 그런 분이 계실지는 몰라도 뻔히 신발장이 보이고 제 신발이 바닥에 놓여 있고 심지어는 슬리퍼가 앞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신발을 신은 채 그대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제 눈에 그저 무례하게만 보일 뿐입니다. 무례한 거예요. 다시 한번 밝힙니다. 제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으로 이것은 견해가 다를 수 있다는 점 제가 밝힙니다.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럼 난 어떤가? 면목 없게도 저 역시 예외이지 않더라고요. 아무도 보는 사람 없을 때 저 편한 대로 행동한 적 있습니다. 남들 다 그렇게 하니까 저도 그리한 적 많습니다. 제가 여기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선은 그냥 행한다고 선행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건 네 생각이고 그건 내 생각이에요. 그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치열하게 섬세하게 꼼꼼하게 신경 써서 노력하지 않으면 의도하진 않았지만 누군가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 이미 잠식해 들어와 갑질과 가혹행위라는 큰 불로 번지게 만든 작은 불씨처럼 보이는데요. 서희초등학교 교사의 자살이라던가 의정부의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한 2명의 교사가 연이어서 자살한 사건이라던가 교육공무원인 학부모가 내 아이는 왕의 DNA를 가졌다며 담임교사에게 지시사항을 적은 장문의 메일을 보낸 것이라던가 우주보다 아름다운 너라는
유려한 시집을 낼 정도로 자녀를 아끼시는 부모님이 교사에게는 전화와 문자를 수시로 보내며 협박까지 하는 등 수많은 민원들이 모두 어린 자녀를 위한 선한 일이었다고는 하지만 결국 교사를 향한 악한 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한 일은 그냥 단순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냥 해서는 안 될 법입니다. 말씀처럼 치열하게 섬세하게 신경 써서 꼼꼼하게 열심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선한 일에 열심을 낸다는 것이 무엇인지 두 가지로 말씀하는데요. 이 두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바른 교훈에 어울리는 말입니다. 바른 교훈에 어울리는 말.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며, 바울은 디도에게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라고 당부합니다.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지금 이곳은 그 악명 높은 크레타 섬입니다. 이 섬의 고질적인 문제는 일상적인 언어 생활에 있었는데요. 무엇보다 거짓말이 문제였습니다. 크레타 사람들은 항상 거짓말만 한다라는 전 세계가 다 아는 크레타인의 역설이 여기에 출발했으며, 크레타에 적응하고 익숙해지고 동화된다는 뜻의 크레티제인 기억나시죠? 이 말은 곧 크레타 사람들이 세계적인 거짓말쟁임을 가리키는 대명사로 쓰였더랬습니다. 가령 요즘에는 잘 쓰이지 않지만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단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과 관련된 코리안 타임. 다 아는 말이었어요. 코리안 타임. 요즘은 잘 안 쓰입니다. 약속 시간에 일부러 늦게 도착하는 행동이나 그 버릇을 이르는 말이죠. 코리안 타임. 서연이 알아요? 맞아요. 지금은 그러지 않아요. 과거에 그랬습니다. 한 10수년 전만 해도 그랬습니다. 이처럼 크레타 사람들은 당대 거짓말쟁이로 통했는데요. 문제는 이런 자들이 어디에? 크레타 교회 안에도 적지 않게 들어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요. 크레타 사람들이 그런데 크레타 교회 안에 크레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일까요? 바울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하게 말합니다.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하는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사극에 보면 종종 그런 장면 있잖아요. 무함하도다! 여기가 어느 안전이라고 입을 함부로 놀리느냐? 함부로 놀리느냐? 어서 그 입 다물지 못할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불행히도 크레타 교회 안에는 더러운 이득을 갈취하기 위해서 입을 열 때마다 마땅하지 않은 것, 즉 바르지 않고 그릇된 교훈을 가르치면서 결국 가정들을 망가뜨리고 무너뜨리는 자들이 이미 들어와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하는 말이 바른 교훈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입을 막아야 한다고, 그 입을 막아야 한다고 디도에게 충고합니다. 동시에 이 말씀을 전해 듣는 오늘날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이죠, 무엇이든지 바른 교훈이 아니라면 그 입을 닫으라 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 입을 막으라, 동시에 그 입을 닫으라. 저는 가끔이지만 제 입을 다물어야 할 때가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는 이미 입을 연 뒤인데요. 보통 말을 내뱉고 나서요 후회하고 깨달을 때가 많습니다. 또는 혹시 이런 경우 있지 않으세요? 밤에 잠들려고 이렇게 누우면 문득 제가 했던 말이 떠오릅니다. 아, 아까 이렇게 말했어야 했는데 라거나 그때 아무 말 말았어야 했는데 라고 말이죠. 지금처럼 말씀을 나눌 때에도 그 순간에는 꼭 필요할 것 같아서 전한 말씀인데 나중에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거나 또는 편집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면 잘 모르면서 전했다거나 또는 사족을 달았다거나 혹시 주님의 의도가 아닌 나 개인의 의도로 잘못 전한 것이 있을 수도 있겠다 싶은 내용들이 종종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입을 다물어야 할 때 반대로 입을 열어서 실수하고 상처 주고 일을 그르친 경험들이 있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어떠세요? 맞습니다. 제 아내가 많습니다. 입을 열어야 할 때와 닫아야 할 때를 잘 지키고 계신가요? 혹시 입을 조심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었던 적은 없으실까요? 조금이라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했다거나
내 기분과 감정에만 사로잡혀서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했다거나 그래서 소중한 사람들을 다치게 하고 관계를 악화시키고 이를 그르치신 적은 없으신가요? 어른이라는 건 누군가를 가르치고 인도하고 양육하는 입장에 선다는 것인데 잘 모르면서 내 입맛대로 옳지 않은 것, 바르지 못한 것, 그릇된 것을 알리거나 전하지는 않으셨나요? 그렇다면 성경은 그 입을 막아야 한다고, 그 입을 닫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원히 그래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만큼 말에 있어서 조심하고 경계하고 주의해야 함을 재차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장엄한 우주와 아름다운 세상과 경이로운 자연을 지으실 때 창조의 역사는 말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대신 자신들의 이름과 업적을 드높이기 위해 하늘 높이까지 바벨탑을 쌓았을 때 분열의 역사 또한 말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신 뒤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갈 때 성령의 역사 또한 어디서부터요? 말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그걸 우리 이렇게 표현하죠. 방언. 그러므로 선한 일에 열심을 낸다는 것은 먼저 우리의 말이 거듭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디 그릇된 것에는 입을 막고 바른 교훈에 어울리는 말을 사용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둘째, 바른 교훈에 어울리는 말에 이어서 바른 교훈을 빛나게 하는 것입니다. 바른 교훈을 빛나게 하는 것입니다.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두 가지 사실이 있는데요. 하나는 바울이 디도에게 당부한 바른 교훈이란 다름 아닌 하나님의 교훈을 가리킵니다. 자, 여기 하나님의 교훈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말씀, 계명, 성서, 복음, 성경의 정신 등등 이것들은 모두 바른 교훈, 즉 하나님의 교훈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바른 교훈, 즉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는 태도, 자세, 모습, 행동에 대하여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디도서 2장 1절에서 8절까지 등장하는 신앙인의 덕목입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크레타 교회 성도들을 네 부류로 나눕니다. 남자 어른, 여자 어른, 그리고 젊은 여자, 젊은 남자 이렇게 네 부류로 나누어서 각각 필요한 소양들을 갖출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교훈을 가르치고 지도하고 말해줄 것을 당부합니다. 그 가운데 특이하게도 공통적으로 매우 특별한 덕목 하나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신앙의 신중함입니다. 신중함. 디도서 2장 2절은 남자 어른을 향하여, 5절은 젊은 여자들을 향하여, 6절은 젊은 남자들을 향하여 신중함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자 어른들을 향하여는 디도서 2장 3절 행실이 거룩하면 모함하지 말며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 신중함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보여줍니다. 바울은 연령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성격도 다 다르지만 모든 성도들과 교우들에게 동일하게 요구되는 제1의 신앙의 덕목이란 바로 이 신중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신중함. 신중함. 사실 진정으로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사람인가를 판단하는 기준은 누가 더 많이 기도하는가? 누가 더 성경의 지식이 많은가? 누가 더 봉사를 많이 하는가? 누가 더 예배를 많이 드리는가가 아닐 것입니다. 만약에 그게 맞다라고 한다면 기도 시간이 가장 길다거나 성경 퀴즈에서 우승을 한다거나 쉬지 않고 일만 한다거나 예배 시간마다 참석하고 심지어 다른 교회 예배까지 24시간 참석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경건의 기준은 외적으로 보여지는 종교적인 행위에 있지 않은 것입니다. 오히려 누가 더 성숙한 인격을 가지고 특별히 교회 바깥에서 가정과 일터와 직장에서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교훈 즉 바른 교훈에 맞는 바른 삶을 살아가느냐에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특별히 신중함을 지니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점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신중함. 이분들은 어디서나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말을 꼭 해야 한다면 바른 교훈에 어울리는 말을 합니다. 이분들은
어디서도 함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과하거나 부족함이 없습니다. 알맞게 규모 있게 질서 있게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 감당합니다. 이분들은 누구도 함부로 대하는 법이 없습니다. 어린아이든 나이 지긋한 어른이든 부유한 자든 가난한 자든 어리숙한 자든 지능이 높은 자든 항상 정중하고 친절히 대합니다.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구원하신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소중하게 다룰 줄 압니다. 이분들은 언제라도 일비하지 않습니다. 늘 하나님의 뜻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실지를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저는 훌륭하고 명망 있고 뛰어나신 수많은 목회자와 성도님들과 그 큰 교회들이 이 신중함을 잃어서 타락하고 추락하고 몰락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울은 이 신중함이야말로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디 신중한 믿음 생활로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평소와 같이 다른 성경 번역본을 이렇게 살펴보다가 깜짝 놀랄 만한 표현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결국 바울은 디도에게 크레타 교회가 말과 행동에 있어서 신중함을 잃지 않도록 당부하고 있는데요. 개역 한글은 이 신중함을 근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근신하라, 근신하라. 근은요, 말을 삼가다라는 뜻이고요. 신은요, 행동을 삼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근신은 문자 그대로 말과 행동을 삼가는 것입니다. 자, 이게 신중함입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은요, 제가 영어 성경을 보다가 놀라는 건데요. 영어 성경은요, 이 신중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self-controlled. self-control. self-control. 자기 통제, 자기 억제, 자기 절제, 자기 조절, 이런 거. self-control. 저는 이 말씀에 감동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즉, 신중함이란 그냥 말과 행동만 조심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제어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지키는 거예요. 보호하는 거예요. 다루는 거예요. 어른이든 젊은이든 남자든 여자든 누구든지 간에 자기 제어를 배워갈 때 비로소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그분의 백성이 되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등장하는데요. 혹시 맨 마지막 열매가 뭔지 기억나는 분 계실까요? 이렇게 9개 외우시는 분들은 아마 떠오르실 텐데 혹시 계실까요? 아시는 분 계시네요. 자,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네, 절제입니다. 절제. 절제가 필요하지 않은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절제. 그러니까 아무리 앞에 8가지 성령의 열매가 우리에게 있어요. 이게 뭐 사랑도 있고 희락도 있고 화평도 있고 오래 참음도 있고 뭐 자비, 양성, 충성, 온유 막 다 있어요. 막 정말 사람이 너무 좋아. 막 너무 경건해 막 주님을 보는 것 같아요. 근데 보세요. 맨 마지막 절제가 없어요. 네? 한번 상상해 보자고요. 절제가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엉망되는 겁니다. 진짜 큰일 나는 거예요, 진짜. 왜죠? 나를 다스리지 못하니까요. 나를 제어하지 못하니까요. 자기 조절이 안 되고 억제가 안 되니까요. 이건 진짜 큰 문제인 거예요. 부디 저와 여러분 모두 신앙의 자기 제어, 자기 절제, 즉 신중함을 배워가시며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그분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